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교회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요즘 전쟁의 소문이 많고 그런 위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좀 어느 때 못지않게 좀 위험한데, 왜냐? 옛날에는 ICBM이 없었어요. 북한이 옛날에는 본토를 위협할 그 무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있다 이거예요.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이번 기회라니까 좀 이상한데 이번 요 텀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휴거가 상당히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요. 저는 거의 그래요.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끼고요. 또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 자, 여기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하는 건 알겠는데 민족이 민족을 치는 거 이게 뭐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맞춘 게 아니고 제가 딱 눈이 마주치니까 겁이 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맞았어요. 내란입니다. IS 전쟁도 내란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싸웠죠? 같은 민족끼리 싸웠죠? 이게 우리나라 뭡니까? 6.25 같은 민족끼리 싸웠죠? 제2차 세계대전은 뭡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 뭡니까? 그 다음 내란, 아프리카나 뭐 계속 지금 내란 이러고 또 미국 독립전쟁도 같은 민족끼리 싸웠어요. 그쵸? 제 말 틀렸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뭐 아프리카 안에 뭐 복잡한 내전들, 이디오피아 뭐 옛날에 생각해봐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민족이 민족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일 것이다 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또 한 번 더 일어난다면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시아에서, 그것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절대수는 중국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 많다고요? 크리스찬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태국이고 뭐 다 불교 국가고 뭐 일본도 뭐 거의 한 자릿수 퍼센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딱 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선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나라를 꼽아라 하면은 이스라엘이랑 남한인데, 지금 같아서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위험해요. 왜? 누구 때문에? 에? 트럼프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그 한 사람 더 있죠. 에?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죠. 김정일까지는 그래도 좀 신사적인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일까지는 숙청도요, 숙청 바로 안 하고 그냥 지방에 자천시켜 놓고 다시 또 오게 하고 뭐 이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그냥 처형 안 당하려고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처형 안 당하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아이고 내 몸보신이나 잘해야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인데, 지금 북한에서 이거 동영상 보면 저를 잡으러 올 겁니다. 그죠? 굉장히 저는 적그리스도 버금가는 인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 종교가 딱 연합되어 있고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히틀러나 이런 게 다 적그리스도. 지금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정치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곧 오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지금 우상에게 절 엄청나게 큰, 저도 평양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큰 우상을 해놓고 거기 오는 사람마다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어쨌든 그런 나라로 바로 옆에 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징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뉴스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지금 내게 이 전쟁 소식을 통해서 무엇을 일깨우시는가를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가도 너 준비되어 있니? 너 뉴스 보니까 어떠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트럼프를 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생각도 해야 되지만 뭡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전조라는 걸 알고 내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걸 준비해야 돼.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는 게 그거예요. 문 똑똑 두드리는 게 이 소리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스촨성에서 또 뭐 유명한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혹시 알아요? 구로 시작하던데 뭐 유명한 그 유적지가 이번에 파괴됐죠. 그죠? 그죠? 들었습니까? 그런 소식이, 기근, 지진 소식 들리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환란이 시작되는데,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됐죠. 말하자면 이마트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는데 15만원 해요. 예를 들면, 별로 안 놀라시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올라가니까. 여러분 남을 수도 있죠? 전부 다 동의 안 하시네요. 내가 왜 남어? 전 남을 수 있습니다. 저 친구 그때 영화 봤죠? 목사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단체로 우리 레프트 비하인드 여기서 봤는데, 그때 해민자매님이 저를 아주 많이 구박하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남으니까 조심하시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우리 시나리오도 보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왜냐? 성경이 다 사실인 거 확실해졌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들도 확실한 뜨거운 신자가 되지만, 안 믿던 신자들 중에도 이게 그 사건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온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창조자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나올 수 있고, 많이 듣다가도 교회 안 갔던 사람 진짜네? 해서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완전히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진짜 목 자르고 이렇게 단두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마음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순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무장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가정교회 형태라든지 어디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하교회가
이제 생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사실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지만 여기 보면 핍박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환란기 때의 크리스천들,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환란 후에 휴거가 있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에게만은 북한의 이 도발 자체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성전 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 조금 남은 게 통곡의 벽인데 제가 IBP 배경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주석들도 보고 이렇게 사전도 이렇게 보는데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 써놨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는데 그 주석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IVP 주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 문자 그대로 다 안 이루어졌다. 왜? 통곡의 벽에 남아있으니까. 그게 잘못한 거예요. 아까 오늘 보셨죠? 성전 자체는 뭐라고요? 성전 자체는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그 사이에 다 끼어가지고요. 로마 병사들이 일일이 돌 하나하나 다 뒤집어가지고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어요.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 금이나 그런 기구들이 녹아가지고 불탈고 하면서 녹아가지고 그 벽돌 돌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돌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벗겨내고 금 다 빼내고 이렇게 하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안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문자 그대로는 안 이루어졌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딱 보셨잖아요. 그건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터의 밑에 있던 그 통곡의 벽, 그것이 조금 남아가지고 통곡의 벽으로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걸 갖고 그게 성전이라고. 성전터가 그건 성전이 아닌데. 이해되시죠?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한 그대로 지금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면은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기근이 오고요. 엄청난 기근이 와가지고 여러분 목욕할 물은 고사하고 물 받아놓고 사는 사람 그것도 고사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생수로 살인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마트에 가면 텅텅 비었을 거예요. 나중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올 때 그건 후 3년 반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전 3년 반은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그때는 표가 그냥 권장되지 강제도 아닙니다. 우상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3년 반 지나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표를 강제로 받고 안 그러면 목 날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목 날린다니까 전부 제가 정말 인명을 가벼이 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군요. 사람을 미치게 한대요.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도 있고 사람이 전쟁터에서 그래서 그 월남에서 뭐 이렇게 자기 동료가 이렇게 죽는 걸 보면은 큰 그 트라우마에 걸린다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거 몇 명 죽는 것만 봐도 옆에 쓰러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도 엄청난 공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환란 때는요 시체 더미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사람이 정상이 못 됩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요. 온 성, 모든 만국의 성, 시티가 다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에이 정말 그래? 문자 그대로 보는 건 안 돼. 상징이야. 한번 그래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과 다 연결돼서 요한계시록이 나오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들이 쭉 나오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대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이 시간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곧 세워질 제3성전, 이 세 번째 성전 맞죠? 그죠? 이건 언제 세워지느냐?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잘 다시 보셔야 됩니다. 교회 휴거 이후에 세워져요.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전쟁이 있고 나서 세워져요. 자, 이제 그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전쟁은 민족이 민족을, 이게 여기 이 말씀에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전쟁, 곧 일어날 전쟁, 휴거 이후에 일어날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은 누구를 쳐들어가는 전쟁인지 아시고,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러시아와 이란, 아랍연합국과 그 연합국이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성경에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9절.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되고 있어요. 이 물밑 작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38장 1절부터 9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방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방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지금입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칼을 벗어나가지고 핍박을 벗어나서 히틀러 600만 학살 다 벗어나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다 모여 들어오고, 지금도 모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나와 지금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죠. 거주하는 중에 그 평안을 깨뜨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그런 연합군이 찾아옵니다. 그 나라들의 이름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너는 2절 보세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러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이건 월트 카이즈도 그 책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메섹,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모스크바의 이 말의 원이다, 이렇게 보기도, 모스크바, 메섹 연결되죠. 두발은 드볼스크, 시베리아에 있는 드볼스크를 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예요. 정북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북에 있는 나라가 딱 찾아보십시오. 북쪽에서 내려온다. 다른 말씀은 정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지도 찾아봐요. 정북쪽은 모스크바에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같이 온다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란입니다. 바사는 우리나라로 음력한 거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죠. 요즘은 붓은 리비아입니다. 이건 영어 성경에는 다 에티오피아, 리비아라고 다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고멜은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게르만 족속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족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르만이 고멜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북쪽에 도갈마는 터키를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도갈마 이렇게 읽혀져요. 터키, 도갈마. 그러니까 도갈마 족속은 터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터키도 반미로 돌아갔습니다. 이란은요, 원래 팔레비 왕조, 전통적으로 이란은 그 석유 대국이면서 팔레비 왕조일 때는 친미 국가였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반미입니다. 지금도.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반미로 되어 있고, 터키도 지금 반미로 돌아서고 있고, 지금 전체 정세를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모든 건 연결해가지고, 러시아가 그 기술을 많이 그 아랍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팔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러시아와 아랍 동맹이나 이렇게 구글에 검색 한번 해봐요. 바로 나옵니다. 기사들이. 러시아와 어떻게 물밑 작업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 얘기되고 있다니까요. 동맹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를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되고 그러면 뭐 어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빌미가 돼요. 이 전쟁이. 자, 이걸 잘 들으시고,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내가 이제 전쟁 안 일어나도록 해줄게 하면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렇게 돼요. 다니엘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번 이 휴거 시리즈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모든 흐름, 사건들을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 이번에 잡게 될 겁니다. 꼭 붙잡으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환난 전에 휴거다. 우리는 환난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환난 후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견딜 수도 지금부터 무장해야 됩니다. 그때 그 환난은요, 수십억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환난이 뭘 견뎌요. 다 죽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신부 데리러 왔다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해되시죠? 지금 순교적으로 살 때 지금 정말 소수의 신부들을 데려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참 속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얼마나 그렇게 미혹이 된지 신실한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는 이게 막 오늘 이번에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있구나. 성경에 있구나. 심지어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화액 전에 나랑 같이 밀실로 들어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의 죽은 자들 일어나리이다. 그러면서 밀실로 들어가는 건 다시 피난처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 같이 가자는 그 뜻으로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런 게 이사야서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제껴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려요. 뭐 안타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전체 흐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도 바로 그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마치 이 말씀 이것만 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구원받고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런 때가 오는구나. 환난에 대비해야지. 이때 너희는 누구라고요? 이때 너희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다. 이거 환난기 때 유대인.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동영상을 보세요. 다시 과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꼭 동영상을 보시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서였고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복음서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특별하게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걸 많이 인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15절에 보면 성전이라든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환난에도 우리가 너희는 이 제자들에게 한 거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큰 거짓. 그건 완전히 잘못 아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환난기 때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일어날 유대인들에게 있을 환난기 때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했단 말입니다. 환난기 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이거 보면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지 끝까지 견뎌야 되겠네. 아닙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헷갈리지 않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맨 끝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끝이 어디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신학교, 블러 신학교 다니면서 난간선학교에서 이제 제가 사역자로 섬겼잖아요. 거기서 전도사 되고 이제 부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회자로 오셔서 섬기는 김성욱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인데 그분이 어느 주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때 무슨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연도가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 지금이 참 위기 때고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많은 일선 현장의 선교사들과 이 선교학자들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면은 2018년쯤에는
복음이 다 전해진다고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는 2000년대였거든요 2000년대 중반 뭐 전후였는데, 그때만 해도 2018년에 막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2018년 아직 좀 남았네,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2018년 언제입니까? 지금 내년 됐어요. 내년 됐어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아까 우리 형제님이 왜 이렇게 요즘 시간이 빨리 가냐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고. 맞습니까? 여성들은 특히 더 예민하게 느끼죠. 한 살 더 먹네.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1년은 굉장히 빨라요. 눈 깜짝할 새에 갑니다. 근데 하루는 제법 길어요. 하루도 짧습니까? 하루도, 예, 맞아요. 하루도 짧아요, 사실. 새끼 먹으면 그냥 금방 지나가는데. 그때는 그래서 2018년, 조금 남았다. 십몇 년, 아이고야,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 해요. 꼭 그때라는 건 아니지만,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생각하고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끝이 언제다 했을 때, 그때도 휴거되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휴거되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휴거되기 전에 끝이 오면은, 그때 나는 온 인류, 제가 그때 그런 생각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냐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없어요? 우리는 관에 안 들어갈 세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안 당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선포해 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선포해 놨어요. 휴거 세대를 지칭해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그저 읽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이건 휴거를 염두에 두고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예, 시작. 신앙 고백하듯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휴거될 때 죽었는데 그때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굽니까? 살아서 예수님 믿었는데 영원히 안 죽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아직도 실감 안 나요? 실감이 나면니까 감격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원래 이게 부활 뜰 때 한 번씩 보는 말씀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휴거 세대를 딱 지칭해가지고 말한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라고 하면, 야, 아직 멀어서 몇십 년 후야 예수님이 그러시면 할 말은 없지만, 항상 곧 오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항상 곧 오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세대라고 믿고 삽니다. 그럼 믿음 좋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죠? 맞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바로 올라간다. 변화받아서.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있지만 딱 예수님 나이로 탁 바뀌어가지고 싹 최고로 좋은 나이. 여러분, 20, 30, 20대와 30대가 청년인 거 아시죠? 30 넘었다고 너무 청년 아닌 것처럼, 장년인 것처럼 그렇게 또 애 어른처럼 하지 마시고, 청년하면 항상 신문에 보면 10대, 20, 30대, 40, 50대, 그 다음 65세 이하 노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사회가 돼서 이제 뭐 엄청나게 고령화 많겠지만, 그런 분들이 휴거 될 때는 싹 바뀌어가지고 33세 싹 바뀌어서 갑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했기 때문에 신학자들 그렇게 봐요. 제일 인생의 최고 성년, 최고로 좋은 얼굴로 딱 바뀌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고 돌아갔다면 딱 천국 갔는데 웬 청년이 귀여워. 웬 청년이 걸어와요. 딱 근데 너 누구니? 너 왔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인 건 알아요. 천국 가면 누군지 다 압니다. 근데 딱 보면 할아버지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래, 원래 천국에 다 젊어. 지옥은요, 나이 들어 죽었으면 그대로 갑니다. 장애인으로 죽었으면 그대로 장애인이고, 어려서 죽었으면 그대로 어려서 영원히 똑같습니다. 근데 천국은 다 주님의 형상으로 다 바뀌어요. 별로 안 반갑습니까? 저는 이걸 고대하고 있어요. 주름이 좀 생긴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막 보톡스 맞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 33세 아직 33세 안 된 분도 있네요. 그분들한테 손해겠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를 느려가지고 뿅 하고 난 20대인데 왜 30대로 이렇게 바로 만듭니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젊어진다는 거 가장 좋은 때에 나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는데, 그럼 그 세상 끝이 언젠가 있을 때 여러분 언제냐면요, 휴거 이후입니다. 휴거 이후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때를 가리키는 먼저 13절에 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돼 있죠. 끝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더 위에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세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세상 끝을 앞두고 이 말씀을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맨 끝에 복음이 다 전해진 뒤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세상 끝이 휴거 전이에요, 휴거 이후예요? 휴거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복음은 전파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14만 4천 명에 의해서도 되고, 남아서 뒤늦게 깨닫고 복음 전하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걸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 나사렛은요, 깡촌 중에 깡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별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정말 깡촌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 출신의 선생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 끝이 온다. 근데 딱 보면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깡촌에서 출신이 나사렛 목수 출신의 저분이 가르치는 게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내가 봐도 속으로 제자들 중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도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양화진에 지금도 가보세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옛날로 보면 지금 뭐 아프리카의 궁벽진 그런 나라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호주 사람이 정말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에 뭐 가장 목 사는 그런 동네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 순교하고 자기도 그 무덤에 묻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양화전에 가면 깨어납니다.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러면 맞아요,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헌신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게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휴가 이라고 너희들이 몸이 변화되고 너희가 내 신부가 될 거야, 준비해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촉각을 헤아리면서.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적당히 띵가띵가하고 산다고요? 그건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매일매일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천국을 사모할수록,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천국을 사모할수록 이 땅의 삶에 더 성실해지고 충실해진다고 그랬어요. 막 모여가지고 어디 뭐 휴거만 되게 돼,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고요. 천국 사모할수록 이 세상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딱 깨어 있으면서도 충실한,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식만, 이건 휴거에 대한 지식만 갖는다고 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종말 징조 잘한다고 해서 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그것도 있고 그것도 버리면 안 되고, 요 삶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걸 강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선교가 완성되려면 아직 한참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신다고? 아닐 것 같은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직 복음 못 들은 민족들이 저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실, 아직 아닐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세상 끝이 언제 온다고요? 휴거 이후에 오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게 거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민족에게 안전해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민족, 그 BC 350년에 한번 전해져서 민족에게 전해진 건 맞아. 그런 민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민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지금 뭐 민족이 어떻다 말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 있구나, 뭐 아직 안 전해졌으니까 아니면 아직 안 와, 이렇게 예수님 아직 안 와,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 이제 말하는데, 근데 그때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만 나와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기를 걸게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4장 이후부터 교회라는 말이 있는 거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금 150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150원은 성주도 안 받아요. 우리 딸도 안 받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100원짜리는 언제 막 달라고 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150원, 100원 아닙니다. 150원 드릴게요. 돈이 너무 작아서 제가 한 5,000원 드릴게요. 괜찮죠? 5,000원 쓸만하죠? 5만원? 5만원 드릴게요. 한번 찾아봐요. 교회라는 말이 있는지? 없어요. 성도라는 말밖에 없어요. 왜 3장까지는 교회 그렇게 교회들에게 교회 해놓고, 왜 4장 이후부터 환란기 때부터는 교회란 말이 없느냐 이겁니다.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교회는 올라가 버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환란기 성도 이렇게 지칭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환란기 성도,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남아있던 이방인들을 가르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올라가서. 왜? 우리가 3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여기 보면은 분명히 교회는 면하게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네.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 신실한 개인들,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개인들이죠. 개인도 교회이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돼요. 계시록 6장 10절에도 나오고 8장 13절, 11장 13장, 이쪽 보면 17장에도 나오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받는 게 일반적인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성도들이라고만 지칭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시대고, 또 이방인들 중에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때도 이제 부분적으로 휴거가 있는 그런 것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자,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나와요. 자, 보시면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 그때 환란기 성도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나 이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다르게 뒤늦게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환란기 성도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괜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환란기 때 너희를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난리 피우고, 그죠? 14만 4천 명이 속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우리 유대인들,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돼 있고 12지파 중에 이렇게 12,000명씩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 헷갈릴 게 없는데. 또 무천년설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14만 4천은 완전수다. 12,000에 1000을 곱한 거니까 12,000에 1000을 12에 1000을 곱한 거니까 12가 완전수고, 그건 완전한 구원받는 모든 그 성도들의 총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설교를 하는데요. 들으면서 제가 그거 들으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들으면서 와, 저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으로 다 처리해요. 적그리스도표 다 상징으로 다 펴요. 모든 대재앙들 있죠. 큰 재앙들은 그 애굽의 10대 재앙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재앙입니다. 뭐 보면요,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다 상징이면 애굽의 10대 재앙도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로 하여금 깨어서 휴거를 못 기다리게 만드는 신학이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때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힌트가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의 임하심은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공중강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걸 물었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사건으로서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제3성전이 그때는 이제 지어져 있고, 지상재물 때 제3성전이 있고,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3성전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못 드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은 뒤에 적그리스도, 자 기억하세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때부터 한일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후에서 이제 그 전에 휴거는 일어나죠. 교회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 성전터가 워낙 그 말이 많고, 그걸 만약에 부수면 이슬람과 그 유대인들이 큰 싸움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때는 큰 싸움이 일어나서 이슬람 세력이 진 이후기 때문에 그 성전터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중재해가지고 그걸 파괴하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 파괴됐든지 그걸 없애고 성전터를 복원시키고 제3성전을 짓게 해준다 이겁니다. 기억하셨죠? 적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제3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는 다 해놨다고 그랬죠. 붉은 암송아지까지 준비해놨고, 기구, 7촛대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해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성에 자기가 3년 반 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성전을 짓는다 했어요. 예루살렘에 전 세계 수도를,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제3성전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없어지고요. 예수님이 직접 짓는다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봅시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냐 했을 때, 천년왕국 세우실 때는 다시 천년왕국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 말라기 전에 스가랴서 1장 16절에 스가랴서 1장 16절에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그날에 감람산에 자기 발을 얹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도 꼭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6장 12, 13절에 보면요,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거기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6장 12, 13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진 않겠는데요,
싹이라 이름하는 자, 순, 메시아를 가리켜요. 이게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순, 여호수아가 또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앞에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고 거기 앉아 다스릴 거다. 이게 천년왕국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것,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이 천년왕국 성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러면 성경이 이제 풀리게 돼 있어요. 아, 에스겔은 뭐 그게 환란 때 성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3성전 다음에 제 4번째 완전한 성전이 있고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는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때야말로 신천신지로 우리가 가는데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와서 이게 좋은 이름을 다 가져갔습니다. 원래 좋은 이름, 여호와의 정의도 좋은 이름인데 다 가져간 거죠. 이단들이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이방인 교회가 아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가 한두 가지 더 찾아보고 이제 결론 맺을게요. 자, 보세요. 거기 또 보면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에 나오죠, 그죠? 24장 5절. 자, 보통 그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잖아요. 보통 거짓 종교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속이지 그 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전해진 뒤에 예수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에서 미혹할 그런 민족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프랑스 민족한테 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야 우리 그리스도 기다리지도 않는데 네가 그리스도로 네가 그리스도야?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제 말 이해되죠?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뭐야? 이렇게 하겠죠?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고 확실하게 더 굳건하게 메시아를 믿고 있는 교회한테 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민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미혹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입니다. 다 보세요. 이걸 전제하고 보면은 이게 해석이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미혹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정명석이나 이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그래서 이건 많은 사람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 미혹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사실은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5장인가요? 거기서 나는 내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인다는 그 예언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환란기 때 이루어질 겁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9절에 나오는 그 교회에 속한 너희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런 때가 오는구나. 맞아요. 그때 유대인들도 핍박하지만 크리스찬도 핍박하는 건 맞습니다. 환란기 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마태복음을 신학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맥락에서는 그죠? 이때 너희는 환란기에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이 핍박은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도 IS가 등장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랬죠. 십자가에 매달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이집트 기독교인을 참수하는 거 막 보여주고 바닷가에서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하나의 전조죠. 근데 나중에는 전 민족이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때는 환란기 때이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 예수님 안 믿는 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미워하게 되고 크리스찬도 미워하게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은요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테러도 당하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건 전조라고 생각하는데 참 희한한 거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을 때도 그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고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모든 민족들부터 핍박받아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환란기 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교회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네! 네라고 하면 안 되죠. 옆에 사람. 휴대고 없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요, 유대인,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교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이 때는 면하게 해주겠다. 너희 이 모든 일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교회에 주는 말씀과 이 환란기 유대인 주는 말씀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너희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르게, 이걸 뒤섞어 놓으면요, 여기는 환란 전인 것 같고 여기는 환란 후인 것 같고, 헷갈려, 복잡해, 그냥 보지마,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게 신학적으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꼭 기억하십시오. 순교적인 삶의 자세로 우리가, 교회는요 구차하게 이런 말을 듣는 자리에 있지가 않아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것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은 뭡니까? 여기서 끝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할 때 끝은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내심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걸 말하죠. 끝까지 인내심의 한계, 아니에요. 세상 끝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도저히 못 견디고 끝까지 못 견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시간을 감축시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감축시켜 준다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그때 가보고 감축시켜 주는 걸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끝까지 견뎌.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순교적인 각오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지, 그때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순교해야 구원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때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시대. 지금 믿음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이런 모든 혜택이 다 있지만, 그때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떠나간다는 건 완전히 이 땅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교회와 떠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지.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순교할 수도 힘도 주시고 다 하시지만, 그때는 내 순교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표를 어쨌든 내가 안 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결론 뭡니까? 오늘 결론 뭐라고요? 기회는 지금이다.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해 봅시다. 시작! 기회는 지금이에요. 끝까지 견뎌가지고 그래 한번 구원받아야지. 글쎄요, 탈락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탈락한다고 돼 있어요. 탈락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순교적으로 사세요. 지금 이렇게 다 내가 선택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고 안 선택해도 달라질 게 없는 그때 선택이 진짜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순교적인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동행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심해도, 교회에서 왜 결심 안 해? 누가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렇게 말할 뿐이죠.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막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게 환난 때에 내가 남아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삶을 내가 구차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기회를 주시, 지금이 기회다. 내가 지금 주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 친밀하게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천국이 들어와야 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되죠? 이미 천국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방식이 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러고 언제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다가 그냥 덜컥하고, 뜻밖의 덫과 같이 그날이 어떻게 해요?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환난 전이 아니면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환란 후에는 모든 프로그램대로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정해져 있고 7년 정해져 있고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덫과 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 술은 꼭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해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점점 뭔가 계속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겠죠? 결단하셔야 되겠죠? 새롭게 결단하시고 아하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